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엔티크라이스트라고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엔티, 요즘 말로 안티 이래는 그렇게 쓰는 이제 접두어인데, 하여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때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까지 있을 존재입니다. 이미 있었고, 이미 이때가 이제 근데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2살 아래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이게 이제 헤롯을 통해서 나온 명령이잖아요.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 그게 적그리스도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가 아니고 이 다양한 복수의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저 헤롯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요한 1서가 기록되는 이 당시에는 적그리스도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런 데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존재들, 이제 이단들도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류들이죠.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 근데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있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도 적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역할을, 이제 그때는 그 짐승 같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도 행하면서 그렇게 미혹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도 적그리스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대적하고 부정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이 두려운 개념이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는 자, 또 그것을 부정하는 자, 속이는 자, 그릇 인도하는 자, 그런 역할들인데요. 다양한 존재들이 여기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실체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자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존재로서의 적그리스도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의 실체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자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일 두려운 게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를 대적하는 거, 그거는
그 땅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인데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제일 두려운 일이거든요. 어쩌다가 내가 그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내가 그 역할을 했을까? 그게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가장 두려운 일이죠.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어려운 싸움입니다. 아주 무서운 싸움인데 제일 두려운 싸움은 내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까지도 우리가 기억하고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싸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아주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를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역할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그런 것이 아닌데 자기 진실을 가지고 한 일이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속아서 그런 거거든요. 속아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이 영적 전쟁은 정말 지난한 싸움입니다. 지난한 싸움. 그 지난한 싸움 중에 나와 나 자신에 대한 싸움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가 2000년 전서부터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뭐 틀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이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했고 아직은 끝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때가 마지막 때를 계속 살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라고 18절에 표현했다가 19절에는 그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존재들이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넓은 의미에서 교회 밖에서 존재했던 기원하는 자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발생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 밖에서 그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인데 그들이 변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존재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심어 있지만 곡식은 곡식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지 곡식이 변해서 가라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라지는 따로 있어요. 처음부터 가라지는 가라지였지 곡식이 변해서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않습니다. 또 가라지가 변해서 곡식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은 우리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본래 우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이정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될 자와 구원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유기될 자, 구원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러면 이제 항변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 그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말씀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무슨 특별한 어떤 신령한 지식을 더 습득해야만 적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에서 이 텍니아라고 하는 이 자녀들아 또는 파이디아라고 하는 이 아이들아, 이거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필요한 진리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나는 뭘 몰라서 안 될 거야, 이 싸움은 내가 할 수 없는 싸움이야,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거룩한 싸움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몰라서 못한다고 그렇게 여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다.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니까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내가 쓴다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은 거짓에서 나고요. 진리에서 거짓이 날 리가 없다는 거죠. 가라지에서 가라지가 나지 곡식이 가라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 그런데 거짓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 거짓의 기원이라는 것. 이게 이제 구약적인 표현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하는도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구약으로 표현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거짓이고 어리석음이고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거짓이다. 그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당연한 귀결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이고요. 그 다음에 들은 것은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한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이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고 어떤 것이 뒤에 와서 속삭이고 한 소리인지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도 처음부터 들은 진실이 있고 그 다음에 와서 속삭이는 거짓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구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장마 중에 있는데 그래도 더 저희들을 깨우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뜻이 계신 줄 믿사오니 저희가 기도 중에 하나님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3일밤 예배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주의 은총이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